안녕하세요. 맥TV의 김매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구독자 100분이 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함께 계속해서 힘내서 달려갑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키워드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까? 키워드란 원래 컴퓨터 전문 용어로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에서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식별할 때 단서가 되는 말을 키워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컴퓨터 전문 용어인 키워드가 상당히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키워드를 어떤 의미로 사용합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을 요약한 핵심적인 단어를 말할 때 키워드란 말을 사용합니다. 얼마 전 7살 되는 둘째 딸이 저에게 조그마한 책을 가지고 오더니 저에게 그 책을 주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아빠, 여기 있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것 좀 불러주세요. 뭔지 봤더니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하는 받아쓰기 책이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올라간다고 어린이집에서 한글을 가르치는데 받아쓰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받아쓰기 급수책은 총 40급까지 있는데 현재 21급을 연습 중이었습니다. 그때 와이프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현재 어린이집에서 딸이 급수가 제일 높아요. 와이프의 그 말에 제 둘째 딸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넌 다행히 아빠를 닮지 않았구나. 여튼 딸이 집에서 받아쓰기를 연습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한 급수당 총 10문제가 있는데 이 10문제를 다 맞춰야 통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중 2개까지는 봐준다고 합니다. 2개 틀린 친구들까지는 자신이 틀린 단어를 3번씩 쓰면 통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수를 통과하기 위해서 집에서 받아쓰기 연습을 하려고 저에게 단어를 불러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딸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제일 급수가 높은데 2명의 남자친구들이 자신의 뒤를 바짝 추격해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등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급수를 통과하려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혀를 내두른 적이 있는데요. 얼마 전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휴가 기간에 급수 시험을 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간 아이가 둘째 딸이었습니다. 급수를 통과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제 둘째 딸의 키워드, 즉 핵심 단어는 받아쓰기입니다. 저에게 요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유튜브입니다. 얼마 전 저는 유튜브 영상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을 보면서 참 웃겼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하면서 새삼 제 목소리가 얼마나 느끼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와이프에게 물어봤습니다. 와이프, 내 목소리 왜 이렇게 느끼하지? 내 목소리 원래 이렇게 느끼해? 물어보니까 제 와이프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원래 그렇대요. 그리고 영상을 보니까 눈동자는 초점을 계속 맞추지 못해서 왜 이렇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영상을 준비하고 만드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현재 여러분의 마음을 키워드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키워드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를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무려 40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애굽을 막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이 그들의 중요 키워드였을까요?
아니면 400년 만에 자유를 누리며 나왔는데 그들에게는 자유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을까요? 애굽을 막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거룩으로 쓰여진 원문을 보면 구별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죄악으로부터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으로부터 자신이 철저히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거룩은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로부터 내가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것만이 거룩이 아닙니다. 당연히 내가 욕을 엄청 찰지게 하다가 욕을 안 한다면 정말 멋진 일이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거룩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가치관에서부터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철저히 구별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한 여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저를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대학 가서 남자를 사귀었을 때 아이가 생기면 난 낙태할 거야.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또 다른 친구가 그래 맞아. 나도 아기 생기면 낙태할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충격을 받고 이래선 안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 친구들에게 왜 낙태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이며 생명을 죽이는 잔인한 죄인지를 말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이렇습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죄악임에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가치관으로 똑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여러분의 겉모습만 달라지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거룩은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을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게임이면 삭제를 클릭하시기를 바랍니다. 롤이면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 여자친구가, 내 남자친구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게 하는 원인이라면 헤어지지는 마시되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쫓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제거해 나가십시오. 언제까지요? 이 땅에서 살 동안 평생토록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둘째,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내가 거룩해지고 싶어도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씨앗을 뿌릴 수는 있지만 그 씨앗을 자라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끊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룩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성경책을 펴고요. 말씀을 읽읍시다. 기도의 골방을 정해서 부르짖읍시다. 거룩한 우리가 되어봅시다. 파이팅! 할 수 있습니다. 아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